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은 물론이고 이 삶이 다한 후에 사람들로부터도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이 특별히 우리 삶을 마감한 다음에 이 평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생각조차 먹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평가를 참 대단하다고 평가하신 그런 인물들을 한번 몇 명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훗날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됐습니다. 참 귀한 그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랜 기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인도했던 인물이 있죠.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못지않게 결코 뒤지지 않는 인물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극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럼 역사 속의 모든 인물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좀 속되게 표현하면 특권층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그의 출생을 예언한 게 있어요. 말라기서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상당히 오래전, 거의 400여 년 전에 성경에 예언이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그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좀 의식이 생긴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는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냐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인물이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가 왜 금수저라 그랬냐면 제사장이었거든요. 당시 제사장은 특권층입니다. 네. 제사장은 특권층인데 제사장이고 그는 태어난 뒤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서 선지자 전승, 선지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처음 사역부터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그의 말씀 선포 사역이 일반 백성들뿐 아니고 세리, 군인들까지도 그가 말씀 외치는 데 와서 그럼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워낙 가슴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는 권위가 있었어요.
억지로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으니까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리들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네. 그는 담대하고 날카롭게 외쳤어요. 근데 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 군중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어떤 권력도 그를 무뎌지게 만들지 못했다. 그 날카로움을 무뎌지게 만들지 못했다. 우리가 또 특히 주목할 것은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뭘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로 말하자면 그때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살짝 돌아가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그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어찌 되든 간에 지금 다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다. 당신이 왕인 것 같다. 이렇게도 다들 인정하니까 이기는 척하고 등 떠밀려서 그 역할을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소개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었어요. 참 대단한. 하여간 그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들끓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 온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또 그렇게 보냈어요. 참 아름답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상당히 신기한 인물이라. 태어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역에 이르기까지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도 하지. 그 말씀에 더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대단한 인물이구나.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도 이거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행적이에요. 웬만하면 다 거기서 넘어질만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완벽하다고 할 만한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이럴 것이다. 저분이 그렇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민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여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살짝 비춰졌죠. 자기가 가서 알아볼 수도 있을 그런 입장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한다면 당신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로서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하여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후에 되어진 모든 걸 다 아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까지 한 그 세례 요한이 어쩌다 의심하게 됐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이 자기가 그리고 있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하고는 너무 달라요. 틀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심판자여야 돼요. 심판해야 될 일이 널려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런 분이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의 사역,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전혀 그의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치유, 회복, 평화.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건 손대지 않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간됨을 회복시켜주시고 평화 없는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해 볼 때 권력자들, 당시 권력자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약해. 약자일 뿐이에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그런 모습이. 두 번째는 세례요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냐?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았어요.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어요. 아까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금수저예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식물로 삼아가면서 정말 속되게 말해 거지같이 살았어요. 요즘도 이렇게 목회하면 거지 같다 그래.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특권, 기득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포기했고 모든 것을 바쳤어요. 때문에 그는 은연중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상.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감옥뿐이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거의 확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수군거리며 비아냥거려요.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예수님한테도 그랬으니까 세례요한한테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할 일은 없어요. 제자들조차 우리 스승을 그동안 믿고 따랐는데 저거밖에 안 되는가. 그냥 맥없이 그렇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스승인가. 그런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그 말을 단순하지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 속에 그의 고뇌가 묻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했으면 당당하게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그분을 향해서 당신 맞아요 이렇게 물었겠는가. 현실 대가라는 게 고작 감옥이라는 사실에 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작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꼈을 테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의 사역 전부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인을 얘기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공통점이 과연 뭘까? 그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게 원인입니다. 내 생각.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그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잘 받아들이긴 했는데 내 생각으로 판단했어요. 내 생각. 그러니까 심판자로밖에 현실 세계에서 심판하시는 메시아로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그 기준으로만 예수님 바라봤으니까 당황스럽죠. 전혀 달라졌으니까.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은 이게 성서적인 것인데 이 양반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헌신하는 자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게 기준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했으면 마땅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실족하는 첫걸음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근데 제일 가증스러운 거는요, 이 정도 했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표현은 뭔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말로는. 오정현 목사도 그랬고,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건 공룡이고 비극이에요. 네. 세례요한도 흔들리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주위의 험담꾼들이나 실망한 제자들의 투덜거리는 그런 말들이 더 크게 들려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었던 그가 그 뿌리를 이렇게 제거하는 순간 십자가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극히 하찮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하찮은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영웅으로 취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됐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영적인 침체라는 게 있습니다. 늘 좋은 믿음을 유지하기 참 어려운데 그런 침체, 위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는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난 적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리 못 갑니다. 딱 막았어요. 괘씸했죠. 괘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워낙에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성질이 급한 친구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되먹지 못한 인간들 불로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냐고 이렇게 분노했어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성경과 복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해석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기복신앙이 틀렸다고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 맞아요.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단 문제는 무엇이 복인지도 모른 채 엉뚱한 것,
복이 아닌 것, 저주스러운 것을 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승리한다는 생각, 교회 잘 다니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이게 문제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삶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고난 앞에서조차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에 더 나아가 복음의 가치와 본질을 훼손하게 돼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들기 까닭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반전은 이런 세례요한의 고민을 가지고 온 그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책망하거나 또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세례요한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간 후에 세례요한을 위해서 변론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바로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시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찌하여 이런 말로 시작되는 탄식시가 많습니다. 탄식하는 시편. 그런 탄식들은 사실은 불신같이 보이기도 하고 원망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과 원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시편의 탄식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세례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과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세례요한 애써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토록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답을 얻지 못한 채 감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지만 제자들이 가져온 소식,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는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아마도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제자들이 전해줄 때 그로 인해서 회복된 믿음, 예수님의 그 어떤 배려로 인해서 회복된 믿음이었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내 생각, 내 그 알량한 내 생각을 그가 내려놓는 순간 그는 다시금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는 각자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작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차이가 클 것 같으면 내가 안답시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내세우지 않아 뭐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거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는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두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